삶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권력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성경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명령을 해 오실 때에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격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시고 나서 그래서 왜 이 일들, 이러한 명령들, 이러한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현실, 그것의 틀, 그 안에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이 본문만을 접근하게 되어지면 유럽의 그 수백 년 가운데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의 그 만행이 합리화돼 버리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구워 삶을 때 너희가 보는 성경을 봐라,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꼼짝 못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겨내야 된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 이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내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언제나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께 할 때에 정치 권력자들이 미움의 대상으로 남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가져보려고 선망의 대상으로서 정치 권력자,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죠. 혹은 우리가 그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데 사용할 대상, 그 대상으로서의 정치 권력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가 필요한 대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빛과 소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성도들과 같이 이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거대한 국가 권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떠한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고쳐줍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정치 권력자들이 위협을 받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를 죽인 일, 그 일이 정당성을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일으켜 버리니까 바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일의 정당성,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권력자들이 이 두 사도를 위협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있으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어떠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불의한 권력에 복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정치 권력자들을 우리가 대할지에 대한 키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권력, 그 권력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위에 어떠한 권력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통솔 하에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지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의 정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불순종했고요,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 권력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뜻에 복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거부해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무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불순종하고 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권력에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하는데 2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의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력의 불의한 사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구해야 될 때다. 왜냐? 시편 2편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도 구해야 할 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유업이 된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땅이요, 바로 예수님의 땅, 곧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 버리는 땅,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그 일들을 이루겠다.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재수 없는 일, 그냥 우리가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야 할 일,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그 말씀대로 시편 2편의 고백대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다시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권력가들이 그 불의한 권력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있을 때에요. 하나님 그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 죽여 주십시오. 결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모든 권력이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스타일 안에서요, 하나님처럼의 예수 그리스도처럼의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타일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지금 원수인 그들이죠. 지금 이 권력가들은 원수인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때로는 힘들게 할 때에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할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신 그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하여 버리신 그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스타일의 방법대로 우리 또한 원수인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굶주릴 때 빵을 떼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삶의 스타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제 이런 권력자들의 어떠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이것을 좀 확대하면 어떠한 권위자들에게 불의한 권위를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에요, 불의한 그 부모님께서 불의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 합당한 태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님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대하여 마땅히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합당한 태도를 취함으로 공경함을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일들,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의한 권위자들, 권력자들, 그러한 어떠한 외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저와 여러분이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순간에 우리의 인품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모든 지금 말씀들이 우리의 자격과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정치 권력가들이요, 권력을 불이하게 쓰는 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억압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죽어주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권력을 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고 하나님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거대해져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돼서 우리도 이름을 날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재판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버리지 못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면은 이 사회는요,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똑바로 그 권력을 행할 때의 소망 결코 없었음이 수천 년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던져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간다라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믿는 자로서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간다라면 이 땅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예측들을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떠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들은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듣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힘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시는 김영택 전도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복된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현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